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으로 임명되며 대관식 때 했던 고백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약과 다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때, 임명식이 진행되는 때에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법과 모든 것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겠다,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듯이 다윗 또한도 임명되는 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과 서약들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5세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는 우여곡절 끝에 30세라고 하는 나이에 왕이 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왕이 된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집안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백과 같은 것이 바로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왕이 된 그가 고백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모습인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서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한 절 한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개역 개정은 사실 뜻이 어렵게 말의 표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 여기 배교자들의 행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거스르는 행위, 즉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5절 말씀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 물론 단어들을 보면 아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이 선뜻 이해됐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됐다라고 하면서 그저 넘어갈 수 있는 말들입니다. 아, 다 옳은 말이네 라고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사악한 마음이 뭐지? 라고 정말 사악한 마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뚜렷하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배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일, 서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약속까지도 깨버리는 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배신하는 일, 뭐 이렇게도 다 표현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표현하기는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 있긴 합니다. 다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뚜렷하게 이 모습이야 라고 결정 내리진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사악한 마음이 달라지고 배교하는 것이 달라지고 비천한 것, 즉 불의한 것이 또 달라지는 거죠. 기준들이 다 달라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땅에 충성된 자, 자기한테 충성된 자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 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세 번역에는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세 번역에는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어마다. 충성된 자, 이 땅에 충성된다. 믿음직한 사람. 정말 옳고 공의롭고 바르게 정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을 막 함께 하면서 악인은 이 땅 가운데에 없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말들이 계속 나열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사악한 마음으로 통치하면 안 될까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왜 사악한 마음으로 통치하면 안 되고 정의가 아닌 불의로 통치하면 안 될까요? 많은 나라의 왕들이 역사 가운데서도 왕들을 보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왕들은 없습니다.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고 그가 군림하면서 지냈었던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로마에 있는 왕들 또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며 불의 가운데에 통치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뭐 아수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공의와 정의 그리고 뭐 옳은 마음 이런 것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들의 왕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통치를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간신들에 의해서 더 좋은 소리를 들어가며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왜 옳게만 다스리겠습니다, 공의로 다스리겠습니다, 정직으로 믿음으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해야 되죠?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택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진실함,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윗은 바로 그것을 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뚜렷이 얘기를 해줍니다.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건 많은 인생이기에 찾을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또는 돈이, 어찌 보면 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도덕이나 윤리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 또한도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